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면서 같이 이 예배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You didn't do this. Why do you have fun? 이런 것도 안 하고 뭔 재미로 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참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돌이킬 줄 모를 때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무섭게 내려졌습니다. 악정을 펼쳤던 독재자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좁은 땅덩어리인 저 이스라엘은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진노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는 항상 전쟁을 치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쪽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피 흘리는 전쟁을 치려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저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부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렵고 힘든 갓난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그 징계 속에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40이 조금 넘었을 때 노름을 시작했습니다. 노름을 참 좋아했습니다. 노름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놀다 외박하기가 일쑤였고 버려놓은 상사, 사업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니까 집안꼴도 말이 아니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한 이 아버지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그 아들을 몇 대 쥐어박았습니다. 느닷없이 몇 대를 얻어맞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내 나이가 43살이고 초도 있고 애가 둘씩이나 있는데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내가 지금 매 맞을 군번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장가가기 전에야 아버지가 때리면 어쩔 수 없이 꼼짝도 하지 않고 맞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애 아빠가 되었는데 이런 생각에 막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야, 나 오늘 열받는다. 우리 꼰대가 나를 때린다. 그러면서 속상했던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는 지금 너 아버지한테 눈물로 감사를 올려도 모자랄 은혜를 입는 거야. 날 봐라. 나는 일찍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도 나를 때릴 사람도 나를 야단칠 사람도 없거니와 내가 뭐 잘해가지고 그래도 칭찬해줄 부모도 없다. 만일 노름에 손을 댄 너한테 충고와 채찍을 갈 사람이 없다면 너는 고아나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계시니까 너를 때리는 거지 옆집 아저씨가 널 때리겠냐? 난 내가 부럽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대를 하고 염려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분이 없다면 그는 고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늘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 속에 숨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대가 그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지만 그 백성들은 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사가 잘 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뭔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고 이건 불행한 일이 생기면 겁봐라, 네가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만사가 형통하고 자기 생각대로 착착 풀려나가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고통으로 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무관심은 이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진노입니다. 무관심이란 그냥 막 욕설을 퍼붓는 것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그냥 욕을 한다면 뭐 어쨌든 기분 나쁠지언정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내가 잠을 자든지 불기둥으로 뛰어들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불행한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그걸 보고도 야단치거나 채찍하거나 징계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종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 말이 26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실감하셔야 됩니다. 실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버립니까? 쓸모없는 것들, 이제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내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제 너는 구원과 상관없고 천국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 속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보면 23절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관심 속에 버렸다는 거예요. 무관심 속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신경 안 써. 무관심. 흔히들 우상 숭배하면 형상을 만들고 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상 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바로 탐하는 마음, 욕심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형체 없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어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리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근데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 버리셨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무관심이 내게 임하면 그건 진노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 늘 우리 집중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위를 잘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힘있고 당당하게, 여러분, 성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내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세요. 저희가 정욕대로 더러움에서 욕되게 살도록 내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저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주 물러난 성을 쫓아서 동성연애를 일삼았지만, 근데도 하나님은 예이놈 하면서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세상의 오늘날 쾌락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도록 그냥 방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겐 건강과 돈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신나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백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수 아무나 합니까? 백수 노릇도 돈이 있어야 그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을 백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정욕대로 살고 온갖 쾌락을 만끽하며 사는 저들이 돈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저들은 건강한 것을 가지고 복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차라리 병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뻔했는데, 저들은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복되게 사용하지 않고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차라리 사업이 망했더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누구를?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무관심하느냐? 즉 내가 하나님께 버려졌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냐, 무관심 속에 버려진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이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권하기도 했는데, 나 하나님 안 믿어, 믿기 싫어,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럽니다. 하기 그렇죠. 정욕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죄 지고 사기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오래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으면 네가 그냥 앞길이 쭉쭉 빵빵 잘 열릴 텐데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대뜸 말을 받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어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아무개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난 아직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교회를 갑니까? 돈만 있어 보세요. 즐기고 싶은 것 모두 다 즐길 수가 있고요. 돈만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다 자기가 골라서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데 교회 나가보세요.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즐기고 한 70, 80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생각처럼 실컷 인생을 엔조이하다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셨다고 하고 28절에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썩을 때까지 썩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교회 오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의 판결은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간신 밖으로 추방당하는 비극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무서움보다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도 다 감내하시면서 내어주기까지 하신 엄청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왜 싫어합니까? 세 번째는 타인의 죄를 부추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자꾸 같이 죄 짓자고 꼬드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32절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죄를 지으면 괜찮을 텐데 자꾸만 남을 충동질해서 부채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 마약 중독자나 노름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약 중독자나 노름꾼들,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해봐 하면 자꾸 남을 끌어들입니다. 카드나 고스톱 노름하는 사람이 자기만 차라리 돈만 따거나 그 죄를 지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친구에게 자꾸 권합니다. 야, 너도 와서 한번 쳐봐. 얼마나 재밌는데 이리 와서 앉아.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부터 You don't do this. Why do you have fun?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판에 끼어들면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유명한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가 쓴 나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나라는 게 가지고 가곡도 만들고 했더구만요. 이 나나는 마리에테라고 하는 프랑스 극장의 여배우였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미모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창녀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주 풍만한 육체와 아주 눈부신 미모를 갖춘 이 나나는 아주 천부적으로 선량하고 동정심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어린 시절 아주 지긋지긋하게 가난, 저주받은 것 같은 삶, 그 가난이 두려워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매춘부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나나의 특징은, 이 나나는 결코 내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절에 자기가 가져보지 못했던 화려한 생활에도 아주 무서운 집념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하고 황홀한 미녀, 이 나나 주위에 수많은 남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나의 공략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있는 사람들, 부자들, 귀족들. 나폴레옹 3세의 시종인 귀족계급의 백작, 또 돈 많은 은행가, 젊은 군인 장교 형제들, 이들이 모두 그들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이 여성 나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백작은 이 나나의 쾌락의 포로가 되어서 가산을 죄다 탕진합니다. 아주 돈 많은 성공하는 은행가인 한 사람은 이 나나와의 쾌락을 쫓다가 형편없이 그냥 파산해버립니다. 군인 장교 형제들 중 형은 이 나나하고 사귀고 나나의 환심을 살려고 공금을 횡령했다가 들킵니다. 그래서 몰락해버립니다. 동생은 또, 그러니까 형제가 한 여자를 또 사랑하는 거지. 이 나나와의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나 파멸당한 것은 그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나 자신도 왕궁처럼 아주 화려한 거실에서 결국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나나의 마지막 모습을 작가 에밀 졸라는 소설 속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비너스는 썩고 있었다.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숱한 사람을 해친 독소가 마침내 스스로의 얼굴을 천연두로 썩게 하고 있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종말을 그려놓은 이 소설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을 완전하게 파멸시키는 독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줬어. 심판하지 않았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러면 결국 파멸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욕망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을 안 걸어, 브레이크를 안 걸어. 야, 이게 자유야, 이게 복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욕망대로 사는 것이 자유와 복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는 아픔이 있는 내 인생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매 맞는 것도 감사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아멘. 오히려 감사하면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로.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서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으니, 또 아멘하고 깨닫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린 더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 눈을 뜨면 감사,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감사, 보이는 것도 감사, 내 손으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아멘.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 이 목사를 이렇게 만나보게 된 것도 감사.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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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에도 신앙의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의 피스메이커들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